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 처치 화요 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 278장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준 해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보를 입은 그 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와 성전을 위한 기도와 헌금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주님의 불꽃 같은 눈길로 지키시고 저희들을 이 나라 가운데 태어나고 자라가며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안에서 즐거워하며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의 신뢰를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저 북녘 땅에는 우리 같은 민족, 같은 북한 동포들이 아직 굶주림과 또한 가난과 압제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에 있는 지역의 성도들은 숨죽여 예배하며 하나님을 또한 소리 높여 찬양하지도 못하고 어렵고 박해받는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저희들이 그들의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처지와 박해받는 것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못하고 이 한국교회가 끼어 기도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번영과 안정만 따라서 살아왔던 이 한국교회 공동체의 죄악들이 시간 자백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세계 각지에서 나는 그러한 여러 보이지 않는 전쟁들과 난민들, 또한 고아들, 과부들, 여러 가난과 기근, 지진, 또한 태풍, 이러한 것으로 고통받는 그러한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는 일들에 관해서 이 대한민국이 정말 깨어서 정말 이러한 국제 정치 가운데서 사람들을 섬기며 정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한 나타내고 또한 함께 도와나가지 못하였던 이 나라의 죄악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자백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또한 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 주님 거룩한 성찬 가운데 저희들 인도해 주신 일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바 나의 살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며 또한 잔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고 새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참으로 저희들이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이 시간을 생각하여서 헌금으로 바친 손길을 위해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 주시고 또한 이 성금이 쓰이는 곳곳 삶에 놀라우시고 크신 일들이 가득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8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내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8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이 원하는 세 가지, 즉 바울이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우리가 새 언약의 직분을 얻었다고 하면서 또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었다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일 복음이 가리웠다면 그것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요 우리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은, 즉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또한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이 보배를 우리 질그릇에 가졌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음에 넘겨지기까지 환난을 받았으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살린 그 영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하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으로 넘어가면 바울은 땅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음을 안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 장막 가운데 탄식하는 것은 또한 영원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집,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덧입기 위함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이것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원하는 것은 주와 함께 있으며 또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한 바울이 자신의 몸의 육체로 있을 때 행함을 따라서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배경과 요약되는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원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원하는 세 가지 중 첫 번째는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바울은 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 있다라는 것은 원어인데 메사이로서 집에 있다, 편안히 있다, 머무르다와 같은 것인데 즉 바울은 자신이 이 육체, 이 고난과 환난을 견디고 있는 이 육체를 떠나서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그 집에서 주님과 함께 평안히 머무르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육신의 생명에 대한 집착을 버렸음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바울이 원하는 세 가지 중 첫 번째는 몸을 떠나 있거나 몸과 함께 있거나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바라였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또한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하면서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와 함께 여기에서 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변화산상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를 입으신 몸으로 변화된 그러한 모습과 또한 그때 그 제자들이 느꼈던 그 환희와 또한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은 지극한 것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바로 그곳을 떠나기 싫어하였고 그곳에 집을 짓고 여기서 살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일종의 천국을 그 순간에 맛본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변화산상에서 사람들이 있고 사단이 역사하는 그러한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배울 수 있었고 결국은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또한 부활하신 이후에도 성령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바로 주님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시만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그 이름은 곧 임마누엘이라 곧 오신 아기 예수께 대하여 천사들이 그 이름이 임마누엘 이것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의미를 또한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 알려준 것이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다는 건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고 곧 삼위일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고 바로 우리가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고 또한 승리해 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사람들에게 제자를 삼고 또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세상 끝날까지는 그 제자들의 시대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따르며 예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주님의 발자취를 쫓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원하는 세 가지 중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원했다는 것이죠. 아이군 뉴스 2004년 2월 29일에 심프슨이라는 분이 작사하고 작곡한 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의 이 찬양의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심프슨이라는 분은 1843년에서 1919년까지 계셨던 분인데 캐나다의 목회자셨고 주로 가난하고 불우한 그러한 서민층을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위대한 전도자 D.L. 무디가 그 무덤 비문에 써놓은 글 He that does the will of God abide forever 즉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라는 그러한 문구를 읽고 이 심프슨 박사님이 그 비문의 내용들을 보고 감격하여서 1881년에 그가 나이 37세에 하나님의 최선, God's Best라는 찬송시를 쓰시고 그 이후 17년 동안 계속 작곡 활동을 하시면서 17년 후에 54세 때 즉 1894년에 이 찬송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는 것을 쓴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이 여러 험난하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알게 되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 가운데의 삶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4절에는 옛날 선지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갈 때까지 주와 함께 걷겠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날 선지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같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는 그 삶은 바로 그 삶 자체가 천국이요, 또한 천국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이 원하는 세 가지 중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원하는 세 가지 중 두 번째는 주를 기쁘시게 함이다라는 것이죠. 본문 9절을 살펴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였다라는 것이죠. 본문 9절에서 기뻐하는 이라는 것은 유아레스토이로서 만족스러운 흐뭇한 마음에 드는 것 같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흐뭇하게 해드리고 그 마음에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그 마음에 드는 그러한 사역들을 해나가기를 바울은 힘썼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이 원하는 세 가지 중 두 번째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과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를 원한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바로 그것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신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9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바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것을 알리기를 원하였고 정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발견하기를 원하였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5장 16에서 18절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바로 그것이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행동이다 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삶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과 연합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그리스도에 있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원하는 세 가지 중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 사역을 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네이버 블로그에 2005년 5월 30일 날 전 신갑주를 취하라는 네이버의 블로그에 청교도 묵상이라는 그러한 내용 중에 리차드 백스터가 이야기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의 7가지 표징이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그 7가지 표징은 무엇인가? 첫째, 당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또한 불쾌하게 여기시는 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이해하고 또한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많이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주의 깊게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러한 삶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당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위하여서는 바로 그것에 가장 적합하게 주어진 의무를 수행하는 것에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매일에 주어진 그러한 매일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맡겨진 일들을 잘하며 아내와 가족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또한 성도의 교제를 하며 그때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삶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이것을 우리가 수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우리 매일매일의 사소한 일이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감당하는 것에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당신의 마음을 면밀히 살피고 또한 행동에 있어서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목적과 또한 생각에 대해서 또한 우리 내면에 있는 질서에 관해서 그리고 우리 내면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과연 내 마음의 상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의 중요한 하나의 키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은 빠져있고 이 세상 물질에 빠져있고 높은 권세나 권력에 빠져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올 그런 여지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과연 내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인가, 그리고 내 내면 질서가 안정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질서 있게 나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방식이 사람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인가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7가지 표준 중 네 번째는 당신의 공적 의무뿐만 아니라 은밀한 의무도 살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에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역자로서 또 가장으로서 또한 직장의 책임자로서 외면적인 삶을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숨겨진 은밀한 삶은 과연 어떠한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앞에서 아주 휘황찬란하고 삐까뻔쩍하게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뒤에서 은밀하게 죄를 짓고 또한 잘못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위선적인 것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7가지 표준 중 5번째는 당신의 양심의 소리에 존중하며 그것을 경히 여기지 말라라는 것이죠.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소리입니다. 이 양심이 묻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작은 것에도 세심하게 생각하고, 또한 우리가 조금의 잘못이 있더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우리가 다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양심을 계속 선하게 살아있게 유지시켜 나가는 것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6번째로는 당신은 사람들을 또한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익을 관대하게 대해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함에 있어서 아주 우리의 이익만을 취하려고 하고 사람들을 우리의 이익의 도구로 삼는다면 그 사람들에게 과연 그것이 사랑을 베푸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대사요 하나님의 또한 통로, 사랑의 통로이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더 관대해지고 또한 내 것을 더욱더 포기하고 또한 내 것을 나눠주기에 관대한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7번째로는 사람들이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떤 욕을 하거나 어떤 불쾌한 행동을 함에도 있어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너무 마음에 거기에 치우쳐서 거기에 빠져 있고 그것에 너무 좌지우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크신 하나님에 비하면 사소한 일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소한 일들은 인내하며 참고 넘어가는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야 된다는 아주 리차드 백스터의 청교도적인 그런 7가지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표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와 같이 바울이 원하는 3가지 중에 2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원하는 3가지 중 첫 번째는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다. 즉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2번째는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였다. 즉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원하는 3가지 중 3번째는 행한 것을 따라 받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본문 10절에서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의 삶을 통하여 바울의 행동을 통하여 결국은 이것에 대한 상급을 예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그것을 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본문 10절에서 받다라는 것은 원어 코미 세타이로서 정식으로 받다 그리고 수령하다 공식적으로 수여받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바울이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의 생애를 다 통과하고 마치 국가에서 한평생 수고하며 또한 노력한 것에 대해서 훈장을 주듯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그에 대한 상급을 받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덕을 행하고 선을 행할 때 우리에게 상급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금방 사라지고 없어지고 난 상급이겠죠.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결국 하나님 심판 앞에서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놓고 그 생애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바로 칭찬과 상을 수여받기를 원하는 바로 그러한 고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원하는 3가지 중에 3번째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예수님께 상급을 받기를 원하였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은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의 소망은 무엇보다 이 세상에 있는 상급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께서 주실 그 상급을 간절히 바라며 달려가는 그러한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는 주님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이제 올려져서 그것을 판단받고 그것을 평가받게 될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축복하시고 그 삶에 대해서 상급을 내려주시고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놀랍게 바라며 그것이 우리의 삶을 모티베이션하며 동기부여하며 그것이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하고 가슴 뛰게 하며 바로 그러한 상급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바울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는 바로 이 세상에서 상 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은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바라고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 역시도
자신의 목표와 상급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쳐서 절제하고 복종하면서 일을 해나가는데, 또 지금 우리 월드컵 열리고 있는데 우리 월드컵 출전한 우리 선수들도 자신의 삶을 정말 쳐서 절제하고 훈련하면서 이 월드컵 대회 경기에서 상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바로 영원한 상급과 하나님의 그러한 포상이 주어지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절제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을 우리가 정말 바란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절제하고 이 세상에서의 욕심을 절제하고 내려놓고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상급을 향하여서 우리 자신을 훈련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이 원하는 세 가지 중 세 번째는 예수님께 상급받기를 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기독일보 2016년 5월 7일에는 말씀 가운데 성도가 받을 수 있는 5가지 면류관에 대해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썩지 않을 면류관입니다. 즉 이것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스스로 절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고린도전서 9장 24에서 25절에 나타나는 그러한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쁨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 구령의 그러한 열매를 맺을 때,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열매를 맺어줄 때 바로 우리에게 이 기쁨의 면류관, 마음 가운데 참 기쁨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또한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 자들에게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같이 이제 후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나니, 바울의 모든 총체적인 그러한 삶과 헌신 가운데, 희생 가운데 이제는 앞에 남아있는 것이 오직 의의 면류관, 그것이 남아있다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네 번째는 바로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이것은 목자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역자나 목사에게 주어지는 그런 면류관으로서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나타나는 것 같이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면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리라 하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정말 영혼을 이끄는, 양들을 이끄는 그러한 리더십으로 본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놀라운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바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정말 환난 속에서도 충성한 그러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값진 면류관인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나타나듯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원하는 세 가지 중 첫 번째는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 즉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했다, 즉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행함을 따라 상급받기를 원했다, 자신의 전 인생을 통하여서 결국은 예수님 앞에 상급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자신의 육체를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좋지만 어떻든 주를 기쁘시게 하며 주 앞에 달려나가서 주님 앞에 행한 대로 자신의 인생 가운데 모든 행한 대로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 상급을 받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도 배우게 하소서라는 그러한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의 그러한 생애를 돌아보면서 환난과 어려움들이 가득하였고 그 가운데 자신은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몸을 떠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으나 어찌되었든지 참으로 자신이 주님과 함께 있으며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한다고 한 귀한 그러한 고백 듣게 해주신 일을 감사합니다. 결국 또한 바울은 자신의 전 인생을 통하여서 정말 모든 달려갈 길을 가며 주님의 심판대 앞에 결국 그 행한 대로 또한 주어지는 그러한 상급을 소망하며 달려갔던 것들을 주님 바라보게 해주신 주님,
참으로 저희들 가운데도 이러한 마음들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물질과 명예와 권세, 눈이 멀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 잊어버리지 않고 정말 오직 주께서 주신 그러한 사명 충실히 감당함으로 정말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결국 우리의 생애를 주 앞에 다 드려 주님 앞에 설 때 놀라운 면류관 큰 상급을 받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한 육신의 또한 암과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으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먼저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굳건하게 하시옵시며 정말 자신의 생애 가운데 무엇보다 주님께 충성을 다하며 주님께서 주신 상급을 바라며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주시고 또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또한 그 육신의 암덩어리와 또한 육신의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며 고침받고 회복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함으로 주님의 모든 사명 끝까지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여러 정신적인 고통과 우울과 괴로움 정말 그리고 여러 관계들, 가족 간의 관계들 가운데 어려움들 이러한 사면초가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주여 갈 바를 몰라 방향을 찾지 못했던 그 마음 가운데 이제는 참 영원하신 천국에서 주님 주실 상급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의 방향을 잡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삶에 진정한 의욕이 생기고 모든 우울증도 다 떠나가고 또한 참으로 모든 정말 관계 얽매였던 것들로부터도 다 풀려나와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생애를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참된 보람과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열심히 공부하며 또한 학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아버지 참으로 여러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성도님들 주님 또한 사업 가운데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참 주님께서 주신 사명임을 알고 무엇보다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책무와 의무들을 감당해 나감으로 그것을 통해 아버지께 영광을 얻고 참된 축복과 은혜 가운데 또한 진학도 잘하고 또한 취업도 잘하며 또한 사업에도 지금 하늘로부터 내려진 놀라운 축복이 정말 그 모든 가옥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고 충만한 은혜가 오늘 참으로 바울의 고백과 같이 정말 주님과 함께 있으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결국 자신의 생애 가운데 주님 주실 상급을 받기를 원했던 정말 그러한 마음들 주여 정말 그러한 마음들을 정말 가지고 정말 달려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또는 하우스처치 여의도 시인회 우리 모든 성도님과 회원님들과 또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6월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건강 잘 유의하시고 또한 무엇보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시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주님 주신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